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여 아버지시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일을 할 때 부족하고 능력이 없어서 좀 힘들고 시험 들고 이런 때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잘해보고 싶은데 더 잘하고 싶은데 능력이 부족해서 지혜가 부족해서 또 뭐 물질이 부족해서 잘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떤 한계에 부딪힐 때가 참 많습니다. 내게도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능력과 이 소원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실까? 제 자신을 돌아보며 또 성경을 볼 때 바로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더라고요. 요즘에는 자격증 시대라고 합니다. 자격증이 없으면 실력이 좀 있다 할지라도 공증된 인정으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운전을 잘할 수 있는 실력은 있어도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운전을 하면 안 되죠. 의료행위는 의사면허증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면허증이 없이 의료행위를 했다거나 운전을 하게 되면 불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격증이 출처가 어디에서 왔느냐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국가 자격증인지 민간 자격증인지에 따라서 그 권위가 다릅니다. 국가적인 어떤 공공사업을 하려면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민간에서 주는 자격증은 있으나마나 쳐주지를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해 왔던 갈라디아서 있죠.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개요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유대인들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바울이 논쟁이 좀 있습니다. 좀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같은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은 어떤 말씀을 가르치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자기들이 생각하지 않는 다른 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도대체 너는 어떤 자격으로 이 말을 하냐? 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권세는 누가 줬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걸게 되죠. 그때 바울이 자신에게 있는 모든 능력과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했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거였다면 자기는 예수님의 종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든 하든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나는 할 뿐이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로부터 모든 권위가 주어졌다, 자격이 주어졌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또 6장 갈라디아서 17절에 보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 여기서 나오는 흔적은 옛날에는 노예가 있었잖아요. 노예에게는 그 낙인을 찍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노예다 이 사람은. 그래서 낙인을 찍어 놓아요. 바로 그런 노예처럼 낙인이 찍힌 것을 통해서 누구의 노예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잖아요. 바로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낙인을 찍힌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낙인을 찍어 준 사람이다. 뭐 이런 표현으로서 바로 모든 권세가, 모든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게 능력과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없으면 지도자로서 무시를 당하고 또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능력과 권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누구로부터 당신이 이런 권세를 받았느냐,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스스로가 가진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또 어떤 사람들로부터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다.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도자들이 국민으로부터 세워졌을 때 그들이 능력이 없다면 백성들을, 국민들을 바르게 이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도 사실 살아보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사실 지도자들에게도 두려움이 있겠죠. 그렇다면은 나도 살아보지 않은 것이고 너도 살아보지 않은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지도자들은 어쩔 수 없이 데리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내일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끌고 가야 돼요. 가다가 가보니까 이 길이 아닌가 봐 되돌아간다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지도력에 대해서 의심할 수가 밖에 없고 지도자를 신뢰하고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답사라는 것을 합니다. 모악산을 가야 되겠다. 그러면 실제로 사람들을 데리고 가기 전에 미리 가봐요.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시간은 이렇게 걸리는구나, 이럴 때 뭐가 필요하구나, 이런 거를 전부 점검을 해가지고 와서 다음에 사람들을 데리고 갈 때에는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갔다 와 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미리 갔다 와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미리 가보고 사람들을 데리고 갈 수 있다면 시행착오를 일으킬 수가 않아도 되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미래로 데리고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도자들에게 가장 큰 숙제이지요. 숙제입니다. 저는 원래 목사가 되어서 사람들 목회를 할 생각은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교회 안수집사로서는 열심히 충성봉사, 그게 제 소망이었었거든요. 근데 목회의 부름을 받아서 1989년도에 목회를 시작하는데 제일 큰 두려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도 모르는 미래를 향하여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저의 가장 큰 숙제였어요. 그래서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보통 교회 개척을 하면 사람들이 뭐 돈이 많이 필요하고 또 사람이 와야 되고 뭐 건물도 있어야 되고 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눈앞에 있는 거, 필요한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집중해서 기도를 했지만 저는 그것은 중요하게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목사입니까? 제가 목회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에게 오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목양을 해야 됩니까? 이것이 제일 큰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저에게 주신 세 가지 목양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귀, 사단을 제압할 수 있는,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권세. 두 번째로는 영혼을 구원하는 권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세를 주시더라고요. 그 환상으로 제가 보고 나서 그 다음부터 네, 하겠습니다,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따라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바벨론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셨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학문을 주셨어요.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학문을 주셨어요. 모든 신하들의 어떤 박사들, 이런 사람들을 능가할 수 있는 실력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서적을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서적을 깨닫게 하는 지혜. 또 바벨론의 모든 환상,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다. 이건 꿈과 환상을 깨달아 알았다는 얘기는 미래를 통찰할 수 있는, 미래를 바라보고 예견하고 준비할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은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왕이 3번씩이나 바뀌었지만 다니엘은 계속해서 신하로서 왕에게 지혜를 주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도 특별히 가정의 부모님들에게,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다니엘과 같은 이런 능력을 주께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70명의 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보내는 거죠. 근데 그들이 둘씩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고 그러는 가운데 수많은 막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귀신들이 꼼짝 못하고 귀신들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0명이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우리들이 이렇게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자신들도 놀란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전도하고 난 다음에 보고를 드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이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전도하는 가운데 내가 생각지도보다는 지혜가 생기고 또 전도하는 가운데 막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바로 이렇게 전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병을 고치는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능력들이 생깁니다. 이런 능력들이 바로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으로 했더니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많이 보았어요. 그러나 이들이 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했더니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왜 이런 권세가 있나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주시는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해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해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공격을 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의 편이니,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랑 똑같이 생각하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도 그런 걸 수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을 공격하지 말아야 됩니다. 해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적으로 삼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사람들에 대해서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생각에 따라서 평가하고 폄하하고 또 공격하고 그랬다가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과 대적할 능력과 권세를 주셨고 그것을 확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확인해 주셨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해 줬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교만거리가 되는 순간 그 능력은 상실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을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이런 능력을 행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내 자랑이 되지 않도록, 이 일로 인하여 내가 교만하게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은근히 자랑이 나오게 되고 은근히 교만해지는 것이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안전장치를 스스로가 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그냥 조용히 뒤에서 슬며시 기도한 그것도요 능력이 나가더라고요. 꼭 내가 안수해서가 아닙니다. 꼭 세워놓고 내가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말없이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보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을 수없이 많이 봅니다. 아, 이거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아, 이거다. 그래서 막 안수하고 이런 것보다 저는 그냥 찬양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그냥 본인이 기도하는 가운데, 또 그냥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치유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이 나를 해주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은사들을 하나님 많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누가는 예수님의 기쁨이 성령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다.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기쁨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병이 낫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 아니고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제압할 수 있는 권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성령 안에 있다는 것,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진짜로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후회가 없이 그곳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최고의 기쁨과 행복이 무엇일까? 그것은 관계 회복이라고 봅니다. 관계가 회복될 때, 어떤 성과물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관계가 화목해지고 관계가 좋아질 때 그때 행복을 느끼고 기쁨이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회복에도 어떤 동기가 필요해요. 동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동기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관계를 회복하는 쪽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선물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그런데 말로도 대접하고 이런 관계를 좋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회복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지도자가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이 관계의 회복은 죽음입니다. 죽음의 제물이에요.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 관계가 회복된다면 난 이미 죽었잖아요. 길이 없습니다. 목숨으로만 가능해요. 이 값은 핏값으로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을 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빚값을 치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길은 없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로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자꾸 다른 걸 찾으려고 그래요.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그래요. 요즘에 이제 차별금지법 이런 걸로 인해서 말이 많던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11월 1일부터 독일도 이제는 성별을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법이 적용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17개국이 전 세계에서 17개의 나라가 그 법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11월부터는 독일이 이제 최근이죠. 14세가 되면 내가 남자로 살 건지 여자로 살 건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자로 태어났지만 난 여자로 살고 싶어. 그러면 14세가 넘은 사람은 나 여자로 살 거야 하고 여자로 등록하면 됩니다. 이것은 법원의 판결이 아닙니다. 의사의 감별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성을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못하게 하고 그런 것을 이렇게 제가 말하면 차별을 금지했다고, 성소수자들을 차별했다고 제가 처벌받습니다. 이 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자, 이런 것은 정면적으로 성경을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도전을 내는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런 것을 우리가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무섭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기쁨이 있는 것이지, 그것을 거부하고 도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뿐입니다.
얼마나 말세가 가까워 왔는지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의 생각이 정말 많이 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아들을 남자를 데려와서 며느리라고 소개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게 극단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난 여자로 살고 싶어, 난 남자로 살고 싶어, 이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나라도 남녀 화장실을 왜 구분하냐고, 그건 차별이라고 벌써 그런 법이 만들어지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 화장실을 따로 만드는 것은 차별이랍니다. 구분하는 것은 가고 싶은 대로 아무데나 갈 수 있게 내버려둬야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금 무서운 세계로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에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었어요. 전도하고 돌아왔더니 막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겠습니까? 또 그 전하는 말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 바로 이렇게 능력과 모든 권세가 주어지는 사람은 전도할 때 일어났더라고요.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났더라고요. 마태복음 4장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또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은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내가 너를 제자로 삼은 것은 사람 낚는 어부, 사람을 살리는 일, 전도하도록 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된다면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전도하는 사람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해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오거든요. 건강, 물질,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그거 주시려고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하셔야 됩니다. 남편을 전도해야 돼요. 자녀들을 전도해야 돼요. 전도하셔야 됩니다.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의 명령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능력과 권위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그를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위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까지를 보시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그들이 성경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것인지 성경을 아는 우리가 알려줘야 합니다.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굿뉴스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굿뉴스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에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 믿는 사람마다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다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백성들에게는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시편 23편 4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내 사명이 있는 한,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한 나는 죽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사명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지켜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왜 전도를 잘 못할까요? 왜 이게 힘들을까요? 두려움 때문 아닐까요? 두려움. 복음 전도에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귀신들의 마귀의 방해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사실은 큰 적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만,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하려다 보니까 잘 안 됐던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8절입니다. 오늘 18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한 생명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먼저 귀신을 제압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먼저 내가 영적 권세를 가지고 제압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방해가 없도록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들여요. 순한 양이 됩니다. 가끔 여러분 싸나운 짐승 같은 남편이 보일 때 있잖아요. 싸나운 짐승 같은 아내가 보일 때가 있잖아요.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사단이가 그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이런 사단이 방해하는 역사가 없도록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거예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가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 꼼짝 못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 죽음의 족보가 있고요, 생명의 족보가 있어요. 창세기를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것은 죽음의 족보, 사망의 족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을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이건 생명의 족보인데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여기에는요 누가 누구를 낳았다 그리고 죽었단 말이 안 써 있어요. 아예 이 생명의 족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몇 살에 죽었다 이런 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내 생명을 빼앗을 자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이 어떻든 간에 자족할 수 있는 비결도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읽은 대로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나를 붙드셔서 나를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겠다, 능력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실 만큼 내게 능력이 되어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위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자족할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신다면, 그렇죠? 할 수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왜 사람들이 관용하지 못하나요? 가난병에 시달려서 그래요.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여유가 있다면요, 관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늘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당당함과 자신감이 있으면요, 자기 자신을 방어하려고 그렇게 날카로워지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날카로워져 있습니까? 예민해져 있습니까? 오늘날 지금 우리나라 시대가 너무 얼마나 지금 이렇게 시끄럽고 예민합니까? 날카롭고 여유가 없어요. 포용하지를 못해, 수용하지를 못해, 관용을 베풀지를 못해요. 뭔가에 그렇게 쫓겨서 불안해해서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내가 관용을 베풀지 못하고 내 마음에 이렇게 여유가 없는지, 주 안에 들어오면 여유가 생깁니다. 관용을 베풀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데, 바로 전도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천사를 붙여주시더라고요. 천사가 수종들게 하시더라고요.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돕는 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항상 지켜보면서 필요를 공급해 줍니다. 저를 보면 어떤 것 같습니까? 옆에 천사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저를 가장 오랫동안 봐온 사람들에게 물어보고요, 나를 가장 오랫동안 봐본 사람은 어떤 것 같습니까? 누군가 옆에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누가 나를 도와주는 것 같지 않아요? 본 사람도 있고 못 본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고 못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는 압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셨다는 것을, 하나님 저에게 섬기는 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나는 수시로 느낍니다. 수시로 봅니다. 왜 그럴까? 무엇 때문일까?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둘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있으니까, 꿈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생각하니까.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십시오. 능력이 부족해서, 실력이 부족해서, 잘해보고 싶지만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할, 마음의 여유가 없고 넉넉하지 못한 우리 자신을 봅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는 우리 모습을 봅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또 성령 안에 있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특별히 전도자에게, 생명을 구하는 일에 힘쓰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능력으로, 또 성도들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주의